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입을 벌리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희들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 이 말씀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기 경상도 저 북부 지역에 한 경로당이 있었어요.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여럿이 계셨는데, 이제 할머니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저도 그쪽 출신이라서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못해갖고 잘해야 될 텐데. 할머니 한 분이 얘기합니다. 예수 아니껴? 왜 아니도? 근데 와예? 죽었다 합니까? 와 죽었다 하던데요. 뭐라 카더라? 못에 찔려 죽었다 카더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내 머리 길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이때 아무 말도 없던 옆에 있던 할머니가요,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예수가 누구이겨?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는데 옆집 새댁이 아버지 하면서 눈물로 캐 쌓는 거 보니까 그 새댁 아버지인갑지.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문상은 갔다 왔니껴? 못 갔니도. 왜 못 갔니껴? 그 사흘 만에 살아났부터 하던데. 제가 그쪽 지역을 많이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사투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예레미야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나를 따르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하셨을까? 여러분 그 사진 보는 대로, 그림 보는 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데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정명군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아주 자주 찾았던 휴양지 중에 유명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상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전과 신상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다른 잡신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느냐 물으셨던 거죠.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천국의 열쇠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사도신경 안에 있죠.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은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통 교단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판가름이 여기서 납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여기에 온전한 대답을 못해서 이단으로 찍혔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상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제를 설명은 하면 설명할수록 예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고 왜곡된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 오리겐이 유출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늘 충만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서 흘러넘치시죠.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샘을 봤어요. 아, 저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샘이 마르지도 않고 늘 물이 흘러넘치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늘 풍성하셔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흘러넘친 것이 이 지상까지 왔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흘러넘치니까, 그래서 흘러넘친 그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겐이 결정적으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예수님은 맞지만은 예수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겐은 예수님을 반신, 반인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인데 인간처럼 똑같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반신, 반인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말이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진리도 아니죠.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또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태초에 다른 피조물이 피조될 때 예수님은 피조되진 않았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됐지만 특별히 피조되셨다. 근데 어차피 이런 주장은 예수님이 피조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되셨어요?
그것도 이단이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 되신 분이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조 되셨다면. 결국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예수님 당시 이후에 그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에 큰 교회 있었어요. 거기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부가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패러독스 교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시는데 이것을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거기에서 이성을 갖다 대고 합리적인 무엇을 갖다 대서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아타나시우스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패러독스 교리라고 하죠. 그는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인간 그런 괴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십니다라고 아타나시우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패러독스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교리가 지금까지 정통 교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함께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은 맞지만은 다른 성인들처럼 예수님은 사람도 맞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셔요. 다른 성인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지만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을 알고 보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을 베푸신 구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히브리 교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황제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황제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독자입니다. 독자면은 현역으로 가지 않고 방위병으로 빠지죠. 제가 군에 들어갈 그때는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독자면 그러니까 부사망 독자면은 방위병인데 6개월 단기 사병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동사무소를 열심히 지켰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독자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가면 위험하니까 방위로 빠지게 했죠. 요즘은 뭐 한두 명 아이들이니까 대부분 다 독자잖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자다라고 표현을 할 때요, 그러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인가? 단 한 명?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로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오래된 공식 신앙 고백서 니케아 신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피조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서울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새신자반. 오산 바이블 아카데미 첫 단계 교재가 새신자반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날카로운 질문 같지만은 사실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개 새끼는 개고 토끼 새끼는 토끼고 참새 새끼는 참새고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이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 풍성을 그대로 공유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시지 않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죠.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죠.
비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 길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감옥살이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큰 엄청난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사형도 받게 됩니다. 어저께 서울 강서구 PC 방 살인 사건의 그 피고인이 사형 선고받았죠.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동물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약시대 때 했죠.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1년을 넘지 못했죠. 그러면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의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의인은 없죠. 그럼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요, 이식 수술을 참 보편적으로 하죠. 간, 콩팥, 심지어 심장까지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식 수술을 하려면은 제공하는 자가 또 받는 자하고 이 참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체질도 맞아야 되고 혈액형도 잘 맞아야 됩니다. 참 까다롭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체질이 맞는지, 체형이 맞는지, 또 혈액형이 맞는지 검사를 완벽하게 합니다. 장기 이식을 하는데도 같은 체질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와 죽음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도 다 자신들의 죄로, 죄값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니죠.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면 왜 예수님한테 죄가 없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매개로 태어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만이 예수님에게 원죄, 본질적인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셨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릅니까? 그분만이 어떤 흠이나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만약에 그분이 인간으로만 존재하셔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지요.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가 대속받은 것은 흠이나 점, 즉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딱딱한 교리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상징물, 기호가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보면 십자가 있는 지역이나 십자가를 목걸이나 귀걸이 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십자가 외에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상징하는 기호가 또 뭐 있을까요?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 사이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표시를 한 것이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땅바닥이나 아니면 메모지나 아니면 벽에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은밀하게 주고받는 암호였어요. 당시에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라고 신분이 발각이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죠. 상대방이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물고기 그림을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물고기 형상일까요? 이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에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이런 의미로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물고기 저 몸통 안에 있는 단어가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이 단어 각각의 알파벳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스, 지저스, 예수님 얘기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데오스, 하나님 얘기합니다. 휘오스, 아들 얘기해요. 소테르,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첫 글자만 모으면은 헬라 말로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각각 알파벳에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입니다. 즉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이 물고기 그림 익투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 이 공동묘지에 이 익투스 그림이 참 많이 발견이 돼요. 그곳에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익투스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분을 드러내는 암호가 맞지만은 또 다른 암호가 숨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물고기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방향을 의식하면서 이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바로 물고기 머리가 향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있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나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디서 예배 드리는 장소인지 말하지 않더라도 물고기 형상을 보고 물고기 머리 방향을 보고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성도의 신분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을 지켜나갔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핍박과 죽음의 자리를 굳건히 이겨나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을 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추상적으로 경험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사탄에게 엄청난 유혹을 몸소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이 이미 유혹 당하셔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만일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몸으로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애환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100% 공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중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내 형편과 처지를 말할 수가 없어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셔요. 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가족들 중에 질병이 걸리고 아파하고 사고를 당해서 어찌할 바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참 하느님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그분에게 있죠. 왜?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차마 불쌍해서 보시지 못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게 하시고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친히 죗값을 치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가 달라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하며 주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